오늘요, 자,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상 23장에서 주제가 뭐냐니까 다윗이 계속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쫓기는 장면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쫓기는 장면인데 쫓기는 사람이 그 일날을 구출해 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유롭죠. 지금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쫓기고 있는 자기 그 유다 지파, 그 일날 사람들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 3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유다 지파 그 일날 사람들을 갖다가 구출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구출해 주고 나니까, 근데 구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한테 계속 묻죠. 몇 번 물어요? 2번을 물어요. 하나님, 얘들 구해줘도 되겠습니까? 구해줘. 지금 우리가 뭐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야. 몇 명 가지고? 600명 가지고. 맞죠? 꼴랑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영육간에 엄청 사실은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쫓기는 사람인데도 쫓기는 형편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일라, 그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일라가 배반을 해요. 왜 배반을 할까요?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야, 다윗 어디인지 빨리 알려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다가는 그일라 저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거든. 살려준 건 다윗인데 나중에 사울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이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쫓기는 장면에서 또 고난을 당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내가 구해주는데 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겁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들어가면 13장, 16장부터 해가지고 18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마지막 만남입니다. 일생일대 이제 마지막 만남을 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10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 10사람들이 나중에 또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갖다가 밀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밀고를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십니다. 항상 피하게 하시죠. 그리고 엔게디 요새에 이제 29절에 보면 엔게디 요새에 올라왔는데 이 엔게디 요새에 나중에 굴에서 사울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옷자락을 어떻게 해요? 베어냅니다. 거기가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그일라를 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는 이유가 뭐냐니까 타작마당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어디예요? 가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은 사단 마귀들이 막 들어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창고가 차려고 하면은 어디선가 이 사단 마귀들이 와가지고 내 창고를 갖다가 자꾸 훔쳐가요. 뭐 그런 경험 좀 해보셨죠?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 있다 싶으면은 이 사단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나를 막 공격해가지고 있는 돈은 홀라당 다 빼먹어요. 오늘 블레셋이 지금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타작마당 딱 들어가면 다른 거 보면 안 돼. 그냥 주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타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는 거야. 타작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 지도 쫓기는데 그일라가 뭐 침략을 당하다만 지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참 여유롭죠. 예.
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2절 보세요. 다윗이 주님한테 여쭙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뭐냐면은 다윗은 항상 묻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물으십니까? 물어요? 할렐루야. 물어야 되겠죠? 물어야 돼요.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우선은 잘 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망입니다. 항상 물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어떤 그 청년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취소돼야 되잖아. 근데 그 회사에서 눈을 조금만 감으면 한 3개월은 실업급여 받고 대신에 그 회사에서는 내가 아직까지 취직 안 한 것처럼 하면서 3개월을 그 회사 월급도 받고. 그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지금.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켜야지. 나라도 실업급여 3개월을 받아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자기 새로 취직한 그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탈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일라한테 그일라의 일을 하나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블레셋 사람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일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저기 가가지고 누구한테 따기 때릴까요? 하나님이 가서 따기 때려.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겠죠. 이를테면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3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 그일라가 유다 지방에 있다는 거,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대하는데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 다윗이 정신 좀 차리소서. 우리도 지금 쫓기는데 뭘 쫓기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있느냐고. 그죠? 자, 무리가 동요를 합니다. 600명이. 아니, 다윗이요. 아직 왕은 아니죠. 당신은 우리 다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600명을. 당신이 뭔데?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무리의 동료를 막기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4절 보세요. 그때 다윗이 주님께 어떻게 했다고? 다시 여쭈은 거예요. 맞죠?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한번 물어가지고 안 되니까 아이 때려치워버리라. 그죠? 한번 물어서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40일 작전 기도 또는 답이 없었어. 그러면 40일에 400일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400일은 뭐예요? 4000일도 해야지.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기도 네가 40일 하고 그만둘래? 아니야. 아직은 이 기도 나한테 다 올라오지 않았어.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다시 여쭙니다. 왜? 그 동료를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전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시죠. 그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일라를 구원하는 걸 보면은 신앙이란 것은 이 다윗의 여유로운 이 믿음의 자세를 볼 때에 최악의 환경에서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배기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게 진짜배기 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신앙의 잣대를 어떻게 보느냐니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인데
그일라를 구원하겠다고 오늘 하나님한테 2번씩이나 지금 바빠서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들이 가축을 끌고 와서 큰 살력으로 그것들을 칩니다. 역시 다윗이 가는 곳에는 어김없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갔을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 때도 물었지만은 다윗은요, 그럼 환난 때만 물었겠어요? 아닙니다. 평화로울 때도 물었어요. 뒤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나라를 이제 다 왕이 돼가지고 평정을 다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화로운 때도 하나님한테 또 물었어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한테 안 묻습니까? 아니에요. 평화로울 때 더 물어야 돼요. 환난 때도 물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정답은 뭡니까? 맨날 물어야 돼. 맨날 내 갈 길이 어딘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운전대 딱 잡으면 바로 기도가 나와야 돼. 하나님 오늘 이 운전대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갖다가 지켜주면 한순간도 나는 안전할 수가 없나이다. 그냥 그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위급할 때나 평화로울 때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네, 항상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맞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일라 거주민들을 구해줍니다.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그일라로 갔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가죠. 제사장이니까. 다윗이 그일라로 온 것이 사울에게 드디어 이제 소문이 나서 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당당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떠난 사람인데 지 입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고. 이런 착각도 자유죠.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들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분별력 가지고 똑바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 속아 넘어가요. 오늘 사울의 이런 얘기도 옆에 있던 부하들이 들을 때,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악신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는 그가 성문과 빗장이 있는 부락으로 들어갔으니 갇혔기 때문이다. 그 성에만 들어가면은 빗장을 밖에서 닫아버리면 꼼짝 못하니까 얘들은 다윗 일행은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자신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싸우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 하니라. 난리 났죠. 다윗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이미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도간에 든 쥐예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은밀히 해치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해요. 그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얻겠다는 얘기죠. 맞죠? 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울이 그일라로 와서 나로 인하여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는데 주님의 종이 이걸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진짜로 죽일 겁니까? 이제 이걸 또 묻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일라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님의 종이 들은 바에 같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의 종에게 뭐하라고? 알려주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알려주셔요.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밤에 꿈으로 알려주셔요. 여러분 밤에요 주무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데 하나님 서울 가는 이 일 때문에 서울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라고 묻는다고. 항상 그런 방식으로 물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제가 물었던 이 질문에 친히 대답하여 주옵소서.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저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물으시라고. 물어보신 분? 물어보셨어요? 밤에? 그렇죠. 밤에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아이고. 저는 항상 그래요. 잠자기 전에. 오늘 꿈으로 보여주셔요. 거의 다 보여주셔요. 한 번은 거의 다. 그리고 꿈으로 안 보여줄 때는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그걸 안 보여주시는 것이 다 맞아요. 그 당시에. 더 기도하라고. 한 번은 제가 11년 전인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중국에 가야 됩니까? 어떤 그 선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권사님 남편하고 이제 제가 중국을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그 재단의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하고 중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저녁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 하니까 길을 가는데 차가 진탕에 빠진 거예요. 늪이 있죠, 늪. 늪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딱 깬 거야. 잠을 딱 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가면 안 된다. 그래가 그 권사님한테 제가 알려줬죠. 그래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 같이 투자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종에게 뭐하라고? 알려주옵소서. 친히 그렇게 부탁하세요. 매달리세요. 근데 제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을까요? 너 6개월 동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딱 6개월 되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왜 그렇게 하게 됐냐니까 선교사님이 나보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10여 년째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늘 저보고 그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주무실 때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문제로 주님한테 간구합니다. 하나님 꼭 보여주세요. 하나님 꼭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둘 중에 답이 와요. 그럼 어떨 때는 말씀을 주시고 어떨 때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분명히 종이가 알려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사울이 올 것이다. 12절에 그때 다윗이 말씀드려 그일라의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도망을 가야죠.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다윗이 구원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렇게 배신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고마운 거는 일단 두 번째고, 사울한테 만약에 대적을 했다가는 자기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 자기들이 먼저 구출받았다는 이거는 깡그리 잊어먹고, 그 사람이란 게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걸 위해서, 눈앞에 어떤 더 큰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앞의 것을 다 잊어먹는 그란 말이죠. 자, 13절에 그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서 그 일날을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더라. 이미 떠나버렸죠. 사울이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하였음을 듣고 가는 것을 뭐 했어요?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쫓아오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14절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여러 요새에 머물렀고 시브의 광야에 있는 산에도 머물렀기에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블레셋 침공을 통해서 받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예측을 하려고 해도 예측을 갖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블레셋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더 멀리 도망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환란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니까, 지금은 극한 위기입니다.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렇게 극한 위기에서도 하나님한테 묻고 달려가는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다윗과 같이 아무리 큰 모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이겁니다. 이게 오늘 블레셋 침공이 주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 나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장 8절에도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시브의 광야에 있는 숲속에 있더라. 이제 10광야에 들어갔는데 1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 숲으로 와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면서 최후의 만남을 합니다. 요 만남이 이제 마지막 만남이 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참 요나단 대단하죠. 제가 아버지한테 발각되면 요나단도 제가 아버지한테 단창 맞을 뻔한 아들 아닙니까? 그죠? 이미 내놓은 자식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는. 근데 요나단은 내놓은 자식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그죠? 그래서 내 아버지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와, 대단한 믿음이죠.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네 다음에 되리라. 지가 사실은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왕이 돼야 된다. 나는 네 뒤에 되겠다. 또한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또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 입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지금 다윗이 두려워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 아버지도 아는 거죠. 18절 그들 둘이 주님 앞에서 뭘 해요? 언약을 합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언약.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두 사람이 모여서 신실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직한 영들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일생 동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둘 간의 언약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바로 성취가 됩니다. 아들 머비보셋, 머비보셋 그대로 다윗이 다 살려주고 다 대우를 해줍니다. 자, 이제 10에 들어왔는데 19절 보세요.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로 올라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고자질하죠. 밀고,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의 언덕 숙소 요새에 숨어있지 아니하니까. 참 얘들도 그죠. 근데 10 사람들이 이렇게 왜 밀고 했을까요? 만약에 밀고 하지 않으면은 요 앞장에 보니까는 그 높 제사장 85명을 데려와가지고 도액이 보고는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만약에 밀고 하지 않으면은 사울이 성이 나가지고 10 사람들을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죽인다는 소문을 다 들었거든. 지금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가 살아야 되니까. 참, 이런 장면 보면은 우리가 요 정의의 편에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순간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산다는가, 두려움에 잡혀가 있다는가,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밀고 합니다. 20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오 왕이여,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려오소서. 왕의 혼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아닙니다. 혼이 뭡니까? 혼은 영과, 왜 여기는 영이라고 쓰지 않고 혼이라고 썼겠어요? 영은 이미 떠나버렸죠. 지금 사울에게 남은 것은 혼밖에 안 남았어요. 혼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인간적인 이성,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아닙니다. 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성령과 악령. 근데 이미 영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혼만 남은 지금 이 사울을 갖다가 단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혼을 처음으로 영어로 바꿔놨어요.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의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막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사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님의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의 복이, 지가 주님 떠난 사람인데 주님의 복이 있다고. 이게 지금 얼토당정, 우리 양조사님은 얼척이 없는 얼척이 없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엾게 여겼기 때문이다. 가엾게 여긴 게 아니죠. 잘못하면 사울한테 죽으니까 살라고 한 거지 뭘 가엾게 여겼겠어요. 예.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가서 대비하고 그의 발자국 소재기가 어딘지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봐라. 이는 그가 행함이 매우 섬세한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 거죠. 예, 그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되세요. 주님과 동행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 저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대적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두려워. 어제 제 친구가 어디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 친구는 그 고등학교 친구인데 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그 어디에요? 지금 이제 공인회계사 하는 친구인데 개신교 다니다가 카톨릭으로 이적을 해본 거예요. 개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주에 그 한의문하는 친구 얘기도 해줬죠. 그 친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의원을 문 닫아버리고 또 그랬고
또 다른 친구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옛날 가톨릭 다니다가 저한테 내가 하나님의 목을 치리라 그랬다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하냐니까 무당짓을 하고 있어요. 완전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 서울 친구한테 무단히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계속 그 친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돌아와라. 가톨릭 잘못 믿으면은 거기는 구원이 없다. 왜 그렇게 전화를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하게 하셨을까? 또 그게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적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한 사람 치시고, 두 사람 치시고, 세 사람 치시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도 갈볼 사람 없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아멘? 네. 그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살펴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은신처들을 알아가지고 내게 다시 와서 확실히 알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만일 그가 그 땅에 있다 할 때는 내가 유다에 몇천 곳, 수천 곳을 돌다니며 그를 찾아내리라.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꽁꽁 감추시는데 못 찾아요. 그렇죠? 23절 보세요. 다윗이 숨은 곳이라면 내가 유다 땅에 수천 곳이라 내가 찾아가지고 그를 반드시 찾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죠. 24절 보면 평지 마온의 강야에 있었어요, 다윗이. 그 나중에 이제 그것조차도 또 밀고를 해가지고 마온의 강야에 있는 다윗을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26절 보세요. 사울이 이 산 이편으로 가면은 다윗은 산 저편으로 가고, 저편으로 가면 이편으로 가고,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한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서둘러 가소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그때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또 우리한테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또 쫓다가 다시 또 간 거예요. 블레셋 쫓으러.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다고 2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29절에 엔게디에 있는 요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또 돌아오죠. 또 누가 또 이렇게 밀고 합니다. 여러분들요 조직 안에 보면 꼭 뭐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밀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재밌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장면들을 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원래 양떼를 키우던 목동이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다윗한테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다윗은 지극히 작은 양떼들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를 쓰신다니까. 가장 작은 일,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는 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하고 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고, 누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식 왕이 되기 이전에 600명 앞에서, 아둘람 굴에 있던 600명 앞에서 저 다윗이 우리가 쫓아보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한테 일일이 묻구나, 물어서 결정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묻는 장면을 갖다가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묻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은혜가 시편 63편에 자기가 도망가면서 늘 읊었던 게 시편 63편이에요. 마지막으로 63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3편. 자, 시편 63편에 보니까 다윗이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 있었을 때 부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지금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금 오늘 이 장면이에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자, 광야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주님을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성소에서 주님을 보았던 것 같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내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만 나는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생명보다 낫대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생명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일라 사람처럼 다윗을 배반하고 10사람, 그 사람들처럼 밀고나 해서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이 딱 발동이 되면은 생명은 물론이고 생명 이후의 모든 우리의 구원의 복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다윗은 사지로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뭐 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되고 지금 치매가 됐다니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 돈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고 내 입이 즐거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 위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침대 위에서 잠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밤중에 주님을 묵상할 때도 그렇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데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안 쫓기시잖아. 안 쫓기니까 다윗처럼 묵상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평안할 때도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때 이런 막 암송을 하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뭐 끝났어. 맞죠? 여러분들 번민하고 있는 마음, 고민하고 있는 마음, 너희 마음과 모든 지각에 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주무시기 전에 이런 걸 암송하고 나면 꿀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냥 단전히 오는 거예요. 응? 쉬실 때 들어.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힘들 때마다 이런 것이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이는 주님께서 뭐가 되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기뻐한다. 예.
뭐 내가 돈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돈이 많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나쁜 놈들은 어떻게 돼요? 9절을 보니까 땅의 더 낮은 부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이 칼에 쓰러집니다. 사울이 칼에 쓰러졌죠? 여우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님 안에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나 거짓들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혀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교훈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